수상 한 분 있죠. 바로 윈스턴 처칠입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 굉장히 강직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어디를 가나 항상 승리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의 인생이 늘 언제나 승리만 있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한 번은 영국의 그 상원 의원에 출마했다가 낙선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된 건 아니었죠. 옛날에 우리 노무현 대통령도 계속 떨어졌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이 처칠도 이제 낙선을 좀 했는데 보통 사람이 탄탄히 믿고 있을 때 내가 분명히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낙선되면 기분이 어떤 줄 아시죠? 굉장히 우울하고 두문불출하여서 모든 사람들 앞에 서기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래서 이분도 역시 되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낙선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의 문을 걸어 잠그고 두문불출하고 집안에 가만히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가운데 창문 밖으로 자기 집 앞에 어떤 그 미장이가 벽돌을 쌓는 모습을 본 겁니다. 그래서 벽돌을 쌓았을 때 여러분 보면 어떡합니까? 맨 밑에 하나 놓고 시멘트 한번 바르고 또 하나 놓고 시멘트 바르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 저걸 언제 다 쌓지? 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꾸준히 그냥 말 없이 그냥 꾸준히 쌓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아주 견고한 이렇게 담벼락이 이렇게 쌓여진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때 이제 처칠이 깨달은 겁니다. 벽돌 쌓기를 보고 벽돌을 쌓는 것을 보고 뭐든지 실패했다고 중간에 내려놓으면 안 되겠구나. 모든 것은 끊임없이 그냥 꾸준히 나아가면 언젠가는 꿈은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이제 다시 도전하게 되었고 또 이제 상원의원에 또 당선되고 또 나중에는 수상까지 되는 그런 이제 쾌거를 얻게 되는데, 그가 한 번은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제 축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졸업식 때 한 30분 정도 시간을 줬다고 해요. 그때 한 말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30분은 어떻게 연설할까 그런 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가 한 말은 딱 3마디였다고 합니다. 뭐겠습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기도 하는데요. Never give up 이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Never give up, never give up. 3번을 외치고 강단에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옥스퍼드 대학 학생들이 굉장한 것들을 원했잖아요. 그러니까 딱 3마디. Never give up 이라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그리고는 내려왔다고 합니다. 처칠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그 의미들을 주는 그런 수상이기도 한데, 바로 그가 한 말 중에 바로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그가 낙선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벽돌쟁이를 보면서 깨달은 진리예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겠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포기해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 바라보면서 우리 기분 좋게 인사합시다. Never give up이라고. 영어가 조금 딸리시는 분은 절대로 포기하지 맙시다 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앞뒤 바라보시면서 인사를 한번 하시고 저를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길에서 구걸하던 한 사람, 맹인된 사람이었는데 거지로서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한 사람이 동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이 사람을 바라보게 되었고, 이 사람은 또 끊임없이 동양하는 인생을 살았는데, 이 거지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거지 맹인입니다. 우리가 이제 맹인 그러면 조금 언어적으로 좀 그런데 시각장애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거지면서 시각장애인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아마 수십 년이라는 긴 세월을 이렇게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면서 살아왔지 싶은데, 그 인생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구장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이 인생이 그냥 보통 거지는 아니다.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지만 보통 시각장애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사람의 말과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념들, 주님을 향한 태도,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비록 맹인으로 태어났지만,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지만 얼마나 대단한 신앙인인가를 우리가 한번 보고 또 이 사람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의 인생 초장부터 느껴지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면 얼마나 깝깝하겠습니까?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는데 재산도 없어요. 그러니까 길거리에 내려앉아야 되는데 앉아서 하는 일이라고는 뭐밖에 없어요?
동양에서 구걸을 해서 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에요. 우리 길을 가다가 간혹 그런 사람을 보게 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아주 친한 그 동생이 있었어요. 기숙사를 거의 4년 동안 같이 함께 있었던 동생인데 걔가 시각장애인이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눈이 이렇게 잘 안 보이기 시작하더니 시각장애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밥을 먹을 때 우리가 장난 조금 섞인 이렇게 행동을 취하기도 하는데 항상 이렇게 젓가락으로 위치를 이렇게 확인하고 이렇게 밥을 먹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한 번은 같이 시내를 돌아다녔는데 저보다 길을 더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구 시내 지리를 잘 몰랐는데 얘가 형 이쪽으로 가야지 하고는 오히려 저를 안내를 해줘요. 야 네가 나보다 영 낫다. 야 버스를 타면 어디에 가서 몇 코스에서 내리는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네, 그 정도로 아주 살아가는데 굉장히 이제 다른 쪽으로 지혜를 터득해서 살아가는 방법을 이렇게 터득하면서 사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참 보면 안 됐어요. 네, 우리가 같이 놀 때 같이 놀지 못하고 우리가 좋은 광경, 풍경 보면 와 아름답다 좋다 하면 우리가 말로 그 아이에게 설명을 또 해줘야 되고 그런 간격들을 같이 누리지 못하니까 좋은 영화를 보더라도 소리만 들어야 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지냈지만 같이 누리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언젠가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안봄으로 인하여서 눈으로 보는 죄를 짓지 않아서 나는 오히려 영혼이 맑아져서 좋다라는 이야기예요. 예, 우리는 봄으로서 더 범죄하는데 그는 오히려 안 봄으로써 오히려 보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서 나에게는 영원히 주님을 향해서 더 순수하고 맑게 갈 수 있는 길이 나에게 더 열려졌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참 마음에 부끄러움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진 우리 그 친구 후배를 동생을 우리가 이제 같이 옆에서 보면서 겪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소경이요. 예. 본문에 나오는 이 소경은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가정 고생과 아픔과 쓰라리 상처를 안고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인간적인 모습에서. 그래서 집안에서도 친구들에게서도 사회에서도 인정받지 못한 그런 인생을 가지고 사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사람이 그래도 뒷구절을 우리가 쭉 보게 되는데 30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 사람은 절대로 인생에 대해서 주눅 들거나 포기하지 않는 인생.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정말 멋지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인생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는 절대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인생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그의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중심의 뿌리를 우리 중심 속에 신앙 속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 중심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시각장애인이 바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주님의 눈에 띄어진 거예요. 주님이 길을 가시다가 이 시각장애인을 구걸하는 시각장애인을 본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동냥하는 그에게 주님께 동냥하는 그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가 너무나 불쌍한 모습으로 동냥하고 또 제자들은 그를 향해서 이제 예수님에게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뒤에 있다가 보도록 하고 자 이렇게 그는 속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맹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시각장애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속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은 눈은 떠 있지만 영의 눈이 어두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눈은 감겨져 있지만 영의 눈이 떠여져 있는 사람을 우리는 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각장애인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은 떠여 있지만 나의 영혼의 눈은 떠여져 있는지 아니면 감겨져 있는지 나의 영혼의 상태는 어떠한지 하고 말이죠. 자, 그의 신앙의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6절과 7절을 보면 주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다가오셔서 그를 치료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는 조금 다음 단락에서 보도록 하고, 주님께서 그 불쌍한 그 시각장애인에게 가셔서 침을 땅에 뱉으시고 난 다음에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셨다라고 막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각장애인에게 침 뱉은 진흙으로 눈에 한번 발라 보십시오.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이 시각장애인이라면, 내가 지금 시각장애인인데 누군가가 와서 침을 탁 받아서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발랐다. 여러분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예? 화납니까? 왜요? 업신여겨서. 맞습니다. 맞죠? 내가 업신여김 받는 것에 대한, 그죠? 불쾌함이 극도로 오를 수 있어요. 예. 내가 없이 사는 것도 불편해 죽겠는데, 앞을 못 보는 것도 불편해 죽겠는데, 이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 거지 행색을 하면서 사는 것도 불편해 죽겠는데, 누군가가 와서 옆에서 구시렁구시렁 걸으더니, 구시렁거린 말은 뭐였는가 하면 누구의 죄입니까? 라는 거죠. 그래서 기분 나쁘죠. 예? 이렇게 시각장애인이 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이 사람이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막 이러고 난 다음에, 그런 소리가 막 있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눈은 멀어도요, 귀는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조그만 누군가 구슬거리는 소리가 이 사람에게는 아주 민감한 소리이기 때문에 다 들린단 말이죠. 몹시도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랐다. 그리고는 7절 말씀 보니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보통 일반 사람 같으면 정말 기분 나쁜 일입니다. 그래서 아니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그죠? 도대체 지금 당신 지금 나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막 그러면서 눈에 안 보이니까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게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섭잖아요. 그죠? 막 휘저을 수 있어요. 지팡이 잡고 막 이렇게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전개되는 모습 보면 이 사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서 진흙에 이렇게 발려진 그 눈을 가지고 실로암으로 내려갔다. 이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뭘 보게 되는가 하면 이때까지 이 사람이 살아오면서 사람들과 신체 접촉을 얼마나 하고 살았을까요? 아마 이 사람의 기억으로는 없을 겁니다. 없죠?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으로는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겼다라는 생각에는 정말 불쾌하다, 더럽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도 능력의 주님이시잖아요. 말씀하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주님이 소경을 향하여서 내가 명하노니 나와라, 아니면 실로암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죠. 그런데 왜 주님께서 이 사람의 눈에 손으로 직접 이겼나? 침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사람의 몸에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터치, 체온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엄청난 마음과 마음이 몸을 통해서, 체온을 통해서, 이 터치를 통해서 전달되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 맹인에게 주님께서 진정으로 그 시각장애인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우리는 이 소경된 사람이 그것을 충격적으로 느끼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침을 이겨서, 진흙을 이겨서 침을 이겨서 이 사람의 눈에다가 딱 갖다 대는 순간에 여러분, 사람을 무시하는 그 행동과 손짓과 정말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손짓이 이 눈꺼풀을 통하여서 다가오는 이 손끝으로 느낌을 통하여서 느껴질까요? 안 느껴질까요? 느껴집니다. 이 사람이 가식적으로 내 눈을 놀리려고 일부러 욕되게 하려고 침을 뱉어서 이렇게 발랐는지, 아니면 진실로 우러나는 마음에 의해서 이 사람이 나에게 터치하는지 알 수 있어요. 이 소경은 바로 그 포기하지 않는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와서 자기에게 침과 진흙으로 얻겐 그것을 자기의 눈에 발랐을 때 그는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느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느낄 수 없었던 그 묘한 감정을 느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에 먼저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5절 말씀 보시면, 4절 5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낮이니까 내가 일하겠다고 하시면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소경된 자가 이 소리를 들었을 때 뭔가 다른 뉘앙스를 느끼진 거죠. 아, 이분이 빛이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이 손으로 자기 눈을 만졌을 때에 그 느낌은 참으로 황홀한 느낌이에요. 체온이 오가는 그 느낌 속에 뭔가 모르는 숨결을 느끼는 거죠. 따뜻한 느낌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바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랬을 때에 이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순종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가 상상했던 것처럼 막 욕하고 덤벼들고 불쾌하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오히려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는 실로암을 향해서 내려갑니다. 여러분, 실로암은 예루살렘 성 안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가장 낮은 곳에 있어요. 우물은 높은 곳에 위치할 수가 없죠. 가장 낮은 곳입니다. 동쪽 문으로 나와서 기드론 시내로 해서 이게 밑으로 쭉 내려와서 저 밑바닥에, 예루살렘 성 남쪽의 밑바닥에, 동쪽 저 밑으로 내려와서 밑바닥에 실로암이라는 샘이 있어요. 그곳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가서 씻으라고 그랬는데 성경 말씀에 또 거기다 갈로를 쳐서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실로암의 뜻이 뭐라고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네가 그곳에 가서 눈을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 사람은 보냄을 받은 사람. 실로암이라는 이름의 뜻처럼 이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보냄을 받을 때 어디로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까? 가장 낮은 곳입니다. 가장 낮은 곳이죠. 그죠? 네가 정말 낫기를 원한다면 일단 가장 낮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겸손한 마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에게 가장 따뜻한 사랑으로 다가오셨고 그에게 진정 낫기를 원하는 그에게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가장 낮은 곳인 실로암 몸으로 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는 또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여기에서 또 하나를 느끼게 되는데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은 소경을 어디로 보냈습니까? 실로암으로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늘로부터 가장 낮은 이 땅 가운데 보냄을 받은 분이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요한이 의도한 내용과 또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알기를 원하시는 그 기쁘신 뜻을 우리는 이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은 소경된 자를 실로암으로 보냈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로 보내신 분이고 가장 내가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오신 분이라는 것을 주님은 이 실로암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입은 참 메시아라는 것을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자, 어쨌든 이 소경된 사람은 절대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신뢰하고 믿었던 것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에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처칠이 그렇게 말하였던 것처럼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그 말처럼 이 사람이 인생에 있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맹인이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힘들어하고 어려워서 인생을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그가 비록 그림이었지만 동냥을 하면서 살아가는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 가운데 포기하지 않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우리의 상황이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의 상황이 구걸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막혀있는 그 눈들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가 진정으로 눈을 뜨고 난 다음에 그는 참 그분이 누구인지를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가 32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에게 그가 어떤 반응으로 고백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32절 3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창세 이후로부터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은 없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는데 이 사람은 누구라는 거죠? 내 눈을 뜨게 한 것을 보았을 때에 이 사람은 누구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낸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 사람은 확신한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신앙의 정도를 우리가 여기에서 유추해낼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의 신앙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믿고 구하였던 사람이라는 거죠. 비록 앞을 보지 못했지만, 비록 오늘 하루의 삶을 사람들이 던져주는 그 한 푼의 돈으로 생명을 이어가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정신은,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 흔들리지 않는 신앙,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몸부림 신앙의 그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겉으로 평가할 수 없는 거죠. 내 신체가 불편하고 내 가진 것이 없고 내가 힘든 상황에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내 영혼마저도 그렇게 값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다른 사람은 그렇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은 오히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더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속임과 같은 인생, 이 인생이기를, 우리의 삶이 이런 인생이기를 축복합니다. 그의 신앙적 고백을 보면 놀랍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놀라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가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입고 포기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에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첫 번째, 길을 가다가 제자들이 이 맹인을 보고 난 다음에 구걸하는 맹인을 바라보면서 주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부모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여러분, 누구의 죄 때문이죠? 부모 죄입니까? 부모가 임신했을 때 약을 잘못 먹어가지고 이 맹인으로 태어나게 했을까요? 그럼 이 사람의 죄인가요? 여러분, 이런 문제가 우리 안에 있는 아주 심각한 딜레마로 우리도 항상 이런 문제들을 놓고 질문하지 않나요? 예? 우리에게 오는 고난들, 나에게 닥친 고난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고난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물론 선지자적인 입장에서는 이 고난이 내 죄로부터 왔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이 원하시고자 하는 뜻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 똑같은 상황 속에서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이 왔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유에 집착하는 거죠. 이 고난의 이유가 뭐냐? 어디로부터 고난이 왔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렇다, 부모가 죄가 많아서 그렇다, 이 사람이 죄가 많아서 그렇다, 뭐 나쁜 말로는 뭐 재수가 없어서 그렇다, 뭐 별별 말들 다 할 수 있어요. 이유를 찾으면 항상 묻는 거죠. 왜? 라는 퀘스천 마크를 던지는 거죠. 왜 나에게 이런 슬픔이 다가오고,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다가오고, 내가 왜 하필이면 여기 길에서 맹인되어서 이렇게 구걸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왜? 이러다 보면 항상 왜 질문을 던지다 보면, 그러다 보면 미국에 빠져드는 거죠. 헤어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그곳에서. 지금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지금 그 일 아닙니까? 그것은 결국은 그 사람에게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더 큰 상처를 줌으로 인해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고 결국은 인생을 포기하게 만드는 결과까지 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이유에 대해서 넘어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가 닥쳤을 때에 자꾸 이것이 왜 하필이면 나냐? 왜 나에게냐? 왜 이런 문제냐? 라고 자꾸 질문을 던져버리면 여러분, 헤어나올 길이 없습니다. 헤어나올 길이 없어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좋은 일들만 경험하였습니까? 아니요. 너무나 큰 상처도 경험하면서 살아와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쳤죠? 왜? 라고 얘기했을 때 네가 죄가 많아서. 여러분 그러면 답이 없잖아요. 예? 죄가 많아서. 주님은 문제의 해결점을 거기서 찾지 않기를 원하시죠. 주님은요, 문제가 닥쳤을 때에 문제 해결을 이유에 찾지 말고 목적에 찾잖아요.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나에게 이 일이 닥쳤는데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실까? 하나님의 목적이 뭐지? 이 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일을 결과로 보지만 예수님은 이 일을 시작으로 보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드러내실까? 여러분 똑같은 문제를 보는 관점이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해석이 완전히 달라요. 이 일의 이유가 뭘까라고 묻는 사람은 거기서 유궁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탈출을 못해요. 그러나 이것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고 또 어떠한 길을 열어주시고 어떠한 방법으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면, 목적이 있다면 우리는 그 문제는 분명히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 안에 얽히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또 보는 관점이에요.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은 전혀 다른 관점, 이유에 대한 이유라는 관점을 봤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이유가 아니다.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 그죠? 목적으로 보신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셨습니까? 그것을 이유로 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실지에 대한 기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긍정적인 마음이었어요. 주님께서 바로 그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원하셨던 뜻이기도 했죠. 여러분 강영우 박사를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강영우 박사가 누굽니까? 그분에 대해서 소개하면요, 1944년생인데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태어나서 죽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대요. 경기도 분인데, 문호리, 경기도 어디 계시는 분인데 1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듬해 14살 때에 공놀이를 하다가 친구가 공을 딱 찼는데 그 공이 눈을 탁 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신경이 그냥 딱 가버린 거죠. 그래서 그가 굉장히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그 해에 어머니까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전에 돌아가시고 자기 그 해에 눈이 멀고 그 다음 해에 어머니까지 돌아가셨으니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자, 이런 가운데서 왜? 라는 질문을 던지면 이게 뭐지? 이유가 뭐지? 라는 질문을 던지면 헤어날 길이 없어요. 그렇죠? 그가 얼마나 절망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가 이제 불우한 청소년기를 겪었지만 결국 이 학생이 연세대를 졸업하게 됩니다. 연세대학을 졸업하게 되고 1972년에 미국까지 유학을 가게 되고 피츠버그 대학에서 교육학으로서 한국의 최초의 시각장애인 박사학위를 따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는 열심히 삽니다. 그리고 나서 2001년에는 당시 미국 이민 100년 한인 역사상 최고 고위직인 어디에 오르게 됩니까? 백악관의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로 승진하게 돼요. 엄청난 위치에 오른 겁니다. 그죠? 눈이 멀었던 한 시골 청년이 백악관의 차관보로 올라간 겁니다. 우리나라는 청와대에 올라간 거라는 거죠. 그죠? 엄청난 거죠. 그래서 그는 물론 그 이후에 다른 수없이 많은 일들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68세의 췌장암으로 돌아가시면서 그가 쓴 책들이나 그가 고백한 이야기들을 바라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장애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축복 중에 여러분 장애의 축복 받아보셨어요? 예? 그게 형벌이나 저주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장애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장애를 가지지 않았다면 오늘 이런 영광은 없었을 겁니다. 나에게 장애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공부도 부모 없이 자랐지만 공부도 열심히 했고 또 나로 하여금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할 수 있게 하셨대요. 그래서 그가 최근에 마지막으로 이제 지은 책 중에 하나가 이런 책이 있어요. 내 눈에는 오직 희망만 보였다. 내 눈에는 오직 희망만 보였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 눈에는 뭐만 보였다는 거예요? 절망이 아니라 희망만 봤다는 거예요. 희망만. 바로 예수님이 가졌던 시각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모든 사건들을 바라봤을 때에, 고난을 바라봤을 때에 그것을 목적으로 본 거죠.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보았기 때문에 그는 희망을 바라본 거고 장애도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죠. 바로 구걸하는 시각장애인 거지였지만 이 사람은 절망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온전히 바라봤던 그였고 주님과 똑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세계관을 그는 비록 거지였고 맹인이었지만 다른 사람들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었던 거죠. 오늘 그 시각이 그 눈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소경이 눈을 뜨고 난 다음에 동네가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이때까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쭉 지켜봤는데 이 사람이 눈을 떴다는 거죠. 그래서 막 바리새인들과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눈을 뜨게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눈이 떠여졌냐. 그러니까 아이고 예수라는 사람이 나의 눈을 뜨게 해줬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러니까 아이고 그런데 오늘이 무슨 날이냐. 안식일이 아니더냐. 안식일 날 사람을 이렇게 낫게 하는 것은 그거는 죄지 범죄지. 그러니까 그 사람은 너의 눈을 낫게 해줬지만 누구다?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억지를 씌워도 어떻게 이런 억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잘못된 그 가치관이나 문자주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이런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사람들이 문자주의와 그리고 그들의 어떤 잘못된 그 가치관, 신앙관 때문에 지금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영혼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정죄하는 눈빛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정죄한 겁니다. 좋은 일에 기뻐해야 되는데 좋은 일에 그들은 아이고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네, 죄인이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막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죄인이 사람을 고칠 수 있어?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막 논쟁이 붙은 거예요. 죄인도 고칠 수 있다. 아, 이 사람은 죄인이다. 뭐 어쨌다. 안식일을 어겼다. 뭐 이렇게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막 그 온 성안이 시끄러워진 거죠. 그러면은 그의 부모를 한번 불러보자. 어떻게 된 일인가? 부모를 부른 거예요. 부모를 불러다가 시험. 아, 이 사람 당신 아들 맞느냐? 맞다고. 이 사람 원래 소경 맞느냐? 맞다고. 지금 눈 뜬 거 맞냐고? 맞다고. 내 아들 맞다고. 그러면 이 사람은 눈 뜨게 한 일이 어떻게 일이 벌어졌는지 당신은 아느냐? 알고 있죠, 부모니까. 그죠? 누가 그런 줄 알고 있어요. 당신들이 죽이려고 하고, 예? 미워한 바로 그 사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들은 마음에 내 아들을 살려준 그분에 대해서 고마움이 있어요. 감격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그 부모들이 그들 앞에서 그분이 예수라는 그 그리스도라는 사람, 그분이 내 아들의 눈을 낫게 해주셨어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출교당할까? 출교를 당할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2절을 우리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아멘. 이 부모는 사람들 사이에 이미 퍼져 있었잖아요. 그분이 예수라는 분이 우리가 보기에는 뭐다? 확실히 그리스도가 맞다. 근데 이 부모도 아들의 눈이 뜨여진 것을 보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한 거죠. 그렇지만 차마 말로 표현하지 못해요. 왜? 공동체 안에서 출교당할까 봐. 여러분, 출교라는 것은 뭐하고 같아요? 사형선고하고 같아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 예전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너 예수 믿으면 봐봐라 막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린다 막 그러고 난리를 치다가 예수 믿는 사람 진짜로 예전에는 호적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빨간 줄 끊는다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집안에 소모임이나 뭐 대모임도 참여도 못하게 하고 완전 나가버려라 막 이렇게 한 적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핍박한 적이 있단 말이죠. 이 유대 사회가 이런 상황에서 예수 믿는다고 찍혀버리면 출교당하면 끝나는 겁니다. 요즘 이것이 가장 강하게 드러나는 것이 어디입니까? 예? 모슬림들 있잖아요. 그죠? 모슬림들이거든요. 이슬람 교도들이거든요. 이슬람 교도들은요, 선교사 가서 전도하면요, 큰일 납니다. 전도하면 그 누군가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면 목숨 걸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것이 드러나면 심지어는 막 명예살인 그래가지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요, 목숨 걸고 믿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 상황이 똑같아요. 히브리인들 가운데서, 유대인들 가운데서 여기에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럼 그 상황에서 내 아들의 눈을 뜨게 해준 그분을 생각할 때 사람들 앞에서 그래요! 내 아들을 눈뜨게 하신 그분이 그리스도시죠. 맞죠? 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 부모로서의 입장이 아닐까요? 그죠? 그런데 부모마저도 모르겠다. 출교를 당할까봐 겁이 나서 모르겠다. 직접 물어보세요. 그가 직접 당했으니까 우리 아들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부모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같으면 아들을 살리서라도, 그죠? 내가 출교를 당하서라도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부모는 마음이 약하다. 누구에게 약한? 제도와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소외당할까봐 이것이 더 겁이 났던 거죠. 그래서 부모들은 뭐 믿음이 있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자, 이런 이야기를 당하니까 또 사람들이 이 그 소경되었던 사람에게 다시 찾아왔어요. 너 정말로 눈 뜬 거 맞냐? 네 눈을 뜨게 한 사람이 그 사람 맞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답답하잖아요. 아, 도대체 내가 몇 번 이야기해야지 알아듣지? 그리고 나서는 풍자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들도 그분들의 제자가 되려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사람이 머리가 너무 좋아요. 지혜도 넘치고요. 믿음도 넘치고. 아, 저는 이 사람 그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뭐 많지만 여러분 비하인드 역사에 가려서 다른 제자들의 훌륭한 인물들에 가려진 아주 진주 보석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상식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고 거지 행색을 하면서 살면 지식 수준이나 뭐 가치관이나 여러분 뭐 사람 됨됨이 이런 거 보면 형편없다고 생각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비록 없었지만, 비록 볼 수는 없었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고 지혜가 있었고 정말 멋진 의리가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재밌는 이야기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랬어요.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거는 완전히 풍자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제자가 안 될 줄 뻔히 알아요. 근데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하나이까? 이 말은 뭐예요? 나는 그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라는, 그죠? 표현이잖아요. 단어적으로 자기가 나는 그분의 제자요, 뭐 제자가 되었어, 그분은 그리스도시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녀석 봐라 이러면서 굉장히 혼쭐을 냈을 건데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하나이까?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의 제자지 어떻게 그 사람의 그 죄인의 제자가 될 수 있느냐고 막 오히려 뭐 혼동을 친 거예요.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모세의 제자, 뭐 이렇게. 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막
오히려 붕괴하면서 이 사람에게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이요, 지혜가요, 얼마나 넘치는지요. 여러분, 굉장한 지혜인데 그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31절부터 우리 아까 읽었던 이야기예요. 30절부터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이 되도록 그들이 그렇게 몰고 가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며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제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네. 완전 말싸움에서 이겨버린 거예요. 네? 말싸움에서 이 소명되었던 사람이 확신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확신은 뭔가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는 거죠? 창세 이후로부터 맹인된 사람은 눈뜨게 한 사람 아무도 없었는데 이 사람은 눈뜨게 했으니까 분명히 이 사람은 내가 알기로는 어떤 분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 그 말은 쏙뜻은 그리스도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막 고백하니까 이 사람들이 막 말로 안 되니까, 말로 안 되면 그 다음 오는 거 있잖아요. 폭력, 힘, 권위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걸로 그냥 확 몰아붙이는 거죠. 어디서 네가 지금 이런 소리 하냐고 나! 그러면서 쫓아내버리는 겁니다. 이 사람은 쫓겨나지만 마음은 뿌듯해요. 그죠? 내가 진짜 만났다는 거죠. 내가 소경으로 살 동안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았고 경험하였고 그분을 만났다. 나에게 그분으로 인해서 칭피로 쫓겨났지만 우리 부모도 자신 있게 못하여 출교가 겁이라서 말 못했지만 나는 말했다. 나는 그분의 제자가 됐다. 이런 확신이 있는 거죠. 이 정도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주님이 보시고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흡족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분이 이제 쫓겨나서 오갈 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하십니다. 35절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보세요. 쫓겨났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 그 사람을 찾았어요. 그래 이리 와라. 힘들었지? 네가 정말 나를 어떻게 해요? 인자를 믿느냐 그랬어요. 나를 믿느냐. 인자가 뭔데요?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여기서 사람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에요. 그죠? 더 넓게 해석하면 네가 내가 하나님인 것을 믿느냐. 저 사람들은 나를 막 이단이라고 그러고 죄인이라고 그러고 사단의 개수라고 그러고 막 죽이려고 그러는데 너는 나를 인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네가 믿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답하되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인자라고요? 나 그분 믿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 나야. 네? 처음에는 이 사람이 완전히 그리스도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어떤 사람이 정도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믿느냐 인자를 믿느냐 그가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님 믿습니다. 확실하게 그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믿습니다. 38절 보세요. 이르되 주여 내가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당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내가 믿나이다. 완전히 도장을 딱 찍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맹인 되었던 사람이 이 과정이 있었어요.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는 어떤 사람으로 만났습니까? 지나가는 사람. 행인으로 봤죠? 그죠? 보통 지나가는 사람으로 본 겁니다. 두 번째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났을 때 첫 번째는 나그네 중에 한 사람으로 봤어요. 11절에 보세요. 11절 말씀 보면 그가 예수님을 물어본 겁니까? 대답하되 사람들이 물으니까 네? 예수라 그랬잖아요. 그죠? 10절에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뜨여졌나 하니까 대답하되 누구라는 사람? 예수라 하는 사람 정도로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이름도 모르는 나그네로만 알았고 두 번째는 물으니까 예수라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17절을 보세요. 17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했어요. 자, 이 사람의 신앙적 고백들이 자꾸자꾸 한층 지금 달라져 갑니다. 그죠? 처음에는 전혀 모르는 나그네, 그 다음에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는 선지자, 그러다가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다가 이제는 33절을 보세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읽어볼까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의 신앙의 고백이 이제 어디까지 올라간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완전 빵 터뜨린 것이 오늘 마지막에 고백이었어요.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 사람의 신앙적 성숙도예요. 애초부터 그가 밑바닥은 아니었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진보적인 고백, 성숙한 고백으로 나아가는 그의 신앙을 보고, 여러분, 우리가 영적 소경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냥 소경된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눈이 뜨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가 나그네 예수,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신 분, 메시아까지 고백하는 신앙의 성숙의 단계까지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소경되었던 자가 눈을 뜸으로써 주님을 만난 신앙이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소경이에요. 여전히 소경이에요.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여전히 소경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3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40절 바리새인들이 스스로를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맹인이지. 우리도 맹인인가? 그랬어요. 너희들은 눈뜬 봉사, 그죠? 이 사람은 이제 눈도 떴고 영적으로도 성숙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제자. 어디 편에 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정말 영적 시각장애인이 아니라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첫 번째 말씀을 선포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의 눈이 뜨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소경되었던 자가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그렇게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히사 영적으로 눈이 뜨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